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도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추석 명절을 통해 또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명절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큰 명절은 설과 추석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도 어르신들 큰 명절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오는 정말 큰 명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에는 설날과 추석 외에 정월 대보름이나 단오는 명절처럼 샜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일, 참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설 아니겠습니까? 또 추석은 한 해 동안 가꾸었던 곡식, 과일들을 추수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풍성한 수확을 먹고 나누는 그 기쁨의 명절. 설도 참 큰 명절인데 설은 세뱃돈이 들어오니까 좋고 추석은 또 큰 명절인데 먹을 것이 아주 많아서 좋고 그래서 설과 추석은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나 추석은 1년 12달이 다 무슨 달만 같으면 좋겠다고요? 한가위 추석만 같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는 참 배고팠던 우리 민족에게는 그만큼 기쁘고 또 넉넉한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명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명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절기라고 나와 있고 또 성경에 명절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큰 명절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특별히 큰 명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길에서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우신 동행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한 해 모든 수확을 마치고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가 초막절인데 어찌 보면 우리 추석과도 많이 의미가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출발한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도 해방되면 그렇게 기쁘고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몸소 누렸는데 430년을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강팍했던 바로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천한 종에게 이르기까지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새끼들도 첫 번째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이 있는 집에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갔다 하는 말이 한문으로 유월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렸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특별히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든지 추석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우리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에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유월절이나 추석이나 갖는 공통적인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마음은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이 추석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라면 추석은 무슨 감사입니까? 모든 것을 수확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조상들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조상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일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 이 공통된 감사가 유월절과 추석, 유대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거쳐서 절기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쉽게 풀어놓은 성경에 보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 민족이든 어느 세대를 살았든 어떤 명절을 지키든 좋은 일을 만나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TV에서 우리 많이 보셨죠? 예전에 미스 코리아가 되면 다 이렇게 왕관을 쓰고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비장원 원장님께도 감사하고, 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하고 싶어요. 금메달을 따면 선수들이 깨물어 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감독님과 코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시상식에 빠지지 않는 게 있죠. 함께 고생해주고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면 누구라도 그래, 이건 다 내 덕이요, 내 힘이야, 내가 수고한 거야, 다 그렇게 마음 먹지 않고 여기까지 되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우리 조상들은 함께 그 농사에 수고한 가족들에게, 또 품앗이 해준 이웃들에게,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있기까지 힘써주고 수고해준 조상들에게 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미장원 원장님에게도 향하고 감독님, 코치님에게도 향하고 가족들에게도 향하고 이웃들에게 향한다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에까지 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도 배도 감도 포도도 무엇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시기만 하셨을까요? 시편 104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의 식물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멈추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몰랐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감사하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감사는 창조하시고 오곡백과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우리의 감사가 다다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닿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재판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는 음식 수확하고도 감사가 넘쳐요. 이 땅에서 종에서 해방된 기쁨으로도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의 종에서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없어진 이 음식 놓고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추석을 인하여서 먹을 양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6월절 그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주님께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또 6월절과 추석의 공통된 마음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6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에도 나누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데 피는 바르고 그 양은 잡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습니까? 12장 3절에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그것을 취하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6월절 시작할 때부터 6월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의 6월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명절을 지킬 때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부터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에는 또 가족들만이 아니라 너희 집에서 부리는 노비도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너희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까지도 그들이 함께 이 절기에 명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명절에도 늘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다 받으셨죠? 왜 그래요? 손주 낳았다고 그 기쁨을 다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떡을 내신 분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 되면 우리는 무슨 떡을 만듭니까? 찹쌀가루를 쪄가지고 그 안에다가 뭘 넣어요? 찹쌀 아니요? 못살이요? 난 쫄깃쫄깃해서 찹쌀인 줄 알았더니 그렇군요. 못살. 예, 뭐라고요? 그냥 쌀. 그냥 쌀로 한답니다. 그냥 쌀이군요. 그냥 쌀을 탁 스쳐가지고 거기다가 뭐 넣어요? 깨하고 설탕, 제가 좋아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콩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송편을 만들잖아요. 또 색깔도 넣잖아요. 그냥 찌는 게 아니라 향도 내려고 뭘 깔아요? 솔잎도 깔고. 모양은 또 어떻게 만들어요? 웃는 얼굴, 눈썹처럼, 입처럼 반달 모양 만들어서 그것을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과일도 가까운 이웃들과 나누며 명절의 기쁨을 누립니다. 왜? 명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만나면 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총살이하던 사망의 그늘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건져 주신 날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민족이 입었는데, 그런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형당할 죄수 한 사람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서, 그 종되었던 삶에서, 그 지긋지긋한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우리도 죄수 한 사람 풀어주자. 그들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그들이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그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고자 했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바라바는 16절에 유명한 죄수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삼은 죄수라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풀어주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총독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바로 소이다, 그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했던 그 살인자를 풀어주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6월절 덕분에 풀려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바라바만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6월절 명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말씀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눠주셨습니까? 단지 먹을 음식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살, 그분의 피,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마음, 송편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새 생명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정말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기쁨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나그네들을 위해서 매주일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시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음식과 함께 우리는 그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나누고 과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나눠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떡,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과 또 일가 친척 또 이웃들을 만날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 감사가 조상에게만 닿았다면 이제는 그 감사는 마땅히 하나님께까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우리가 있는 것, 보이는 것, 떡과 과일, 음식 나누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나누는 것까지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잘 실천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사람이 생각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명절 좋은 날도 늘 감사가 또 나눔이 우리에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잊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음을 나누는 일 잊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또 모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추석 명절에 모든 가족이 하나 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 안에 감사와 나눔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